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4일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네, 벌써 3월 달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월을 넘어서 4월 말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도 잘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두루두루 또 폭을 넓게 사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텐데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리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생명보다 귀한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는 어떤 주일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복습해 볼까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근데 무덤이 조금 특이하다, 그쵸? 무덤은 원래 꽁꽁 닫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활짝 열려 있네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네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도 널리 널리 전해 주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널리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이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해주어야 한다고 배웠죠. 자,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배울 거냐면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구약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시대로 거슬러서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이 모르드게가 살고 있던 시대는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해서 포로가 되었던 어떤 나라의 포로냐면 바사라는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억압받는 시대였겠죠. 자, 사진에 보세요. 모르드게를 어떤 사람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못마땅해 하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나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마음씨가 못된 사람이었대요. 이런 모르드게가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너무 보기가 싫었고 심지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짰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사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만큼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이렇게 걱정하게 되었고 울게 되었던 거랍니다. 아, 이제 우리 유다 민족은 다 죽게 되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다 멸망하는 건가?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자, 이 소식을 이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듣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모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대요. 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었고요. 또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답니다. 이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멸망할 위기에 놓였다고요?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내가 왕비라고 해서 나만 살 수는 없어.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어.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때는 왕이 아주 높은 시대였어요. 마치 신과 같던 그런 엄청나게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오라고 하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왕에게 먼저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에게 나가면 오직 어떤 법이래요? 죽이는 법이래요. 왕이 살려줘,
그래, 살려줘,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야 살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왕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시대였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위험한, 죽을 각오를 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에스더는 결심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가서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던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 이야기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 살게 되었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거꾸로 역으로 죽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였어요. 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만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려는, 지옥 가게 하려는 하만의 악한 영들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서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둘이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3절에 야, 너가 왕비라고 해서 너 혼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너는 왕비니까 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지.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어떻게 알겠어?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야 돼. 왕비로서 이 민족을 살려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될, 멸망하게 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줘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에스더는 생각했어요. 그래, 나만 구원받을 순 없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간을 금식기도 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어도 할 수 없어요.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왕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랍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보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전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죽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을 꼭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시켜줘야 되겠어.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항 성산교회 이부인배 친구들은 꼭 전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꼭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구원해 주고 가족들도 구원해 주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구원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퀴즈입니다. 자, 바사 왕의 왕비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에스더, 2번 에스라. 자,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참 쉬워요.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날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잘 지낼 수 있기를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 시간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